이 PR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자면 대중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 특히나 특정, 불특정 다수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PR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케팅, 홍보 혹은 광고 이런 것들이 다 PR에 속합니다. 자기 PR이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기의 성과를 알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자기 PR이라는 표현이 IMF 이후로 더 많이 발전되고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 사회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인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했고요, 잘난 체 한다라고 치부했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했습니까? 참 재수없다,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IMF 이후로 취업문이 참 좁아졌고요,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는 표현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요, 이전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면접관들이 참 좋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다, 잘해야 한다, 부족하면 더 배우고 와라, 이런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 어떤 모습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요즘은 더 좋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PR이라는 이 단어는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의 발달과 그것과 더불어 크리에이터 혹은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생활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런 자기 PR, 자기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소유나 능력을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며 평가를 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나온 광고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주한 도심의 빌딩 앞에서 이렇게 막 빌딩 앞에 사람들이 지나치다가 두 남자가 만나서 악수를 나눕니다. 이 장면에서 나레이션의 음성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리고 그 다음 화면으로요, 이 자동차 한 대가 비춰주고 그 자동차의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면서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최신형 그랜저를 타고 다닐 정도로 성공했다. 이 그랜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최신형 그랜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고급 승용차는요, 하차감으로 탄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선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자면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발전된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하고 있었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유흥과 쾌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세속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담은 서신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새가족 교육을 받았어. 나는 예루살렘의 기둥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12제자 옆에서 말씀을 직접 배웠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라인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자신이 그 라인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한 내가 속한 라인이 더 훌륭하고 좋은 라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답변이 31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정말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구나. 너희의 그 올바르지 않은 자랑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불화의 모든 원인은 너희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 시대 정신과 같은 자기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평가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자랑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과 소유로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새로 장만한 집이십니까? 큰맘 먹고 바꾼 새 차, 그랜저이십니까? 자녀들의 내신 등급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녀들의 대학과 직장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드러낼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외모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저는 제가 얼굴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한 것들 혹은 우연히 얻게 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좋은 것을 얻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외모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집은 주님의 은혜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는 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되는 걸까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너희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재력이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들을 보고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27절과 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같이 미련한 사람, 약하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만 안 좋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뭐 없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결론적으로 29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9절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었으며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은 차은우고요. 금수저 집안이고 IQ가 180의 멘사 회원이에요. 성품도 천사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생명입니다. 죽었어요.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인데 차은우 얼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재산이, 그가 가진 능력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요,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랑할 만한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사실은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 사망 앞에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과 능력과 소유가 다 무의미해집니다. 인간은요, 결코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더라도 죄와 사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서게 되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된 인간들을 자신의 죄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함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능력과 성과를 올림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자랑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랑이 아닌 참된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자기 자랑은 결국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였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는요, 세상의 자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능력을 자랑하고 다투는 것은 아니었죠.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길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다퉜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자니 이거는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참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똑같이 오물투성이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제일 먼저 샤워했다?
나는 욕조에서 씻었다. 나는 목욕탕에서 씻었고, 나는 고급 스파에서 했다.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물투성이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셨다는 게 중요하지.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누가 더 큰 곳에서 씻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과 친분이 있다. 나는 최연소 직분자였고, 나는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해왔다. 나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나를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자랑의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도 결코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의 첫 번째 고면은요, 우리가 본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생명 없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했던 우리가 의로워졌고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뿐이었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 누구든지 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생명 없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자랑할까요? 내가 행했던 일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얻었고 내가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중 본래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었던 죽은 존재,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택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미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새로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사라졌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고 완전히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것 마냥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좀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좋은 직장을 주셨고, 건강과 학벌과 능력을 주셨기에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덜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덜 좋은 직장, 더 적은 통장 잔고와 더 낮은 등급의 성적을 가진 사람은요, 저같이 하나뿐이었던 외모도 망가지고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은 시체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요, 31절의 말씀을, 이 구약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바울이 인용했던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더 용맹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재물과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서요, 더 뛰어난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요, 그 차이를 무시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치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고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위축되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고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불만족과 욕망과 비교 의식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무엇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지금 모든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죽어진 상태,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쓸모 있는 존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하실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알게 된 성도들은요,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집을 가지고, 내 차를 가지고, 내가 가진 재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직장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를 높이고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친분을,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말하며, 그러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이 평가한다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나를 깊은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패망한 존재였는지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요, 의아하고 비난의 거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 감추고 싶은 문제였어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자랑과 교만함에서 벗어나 자기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비교하며 자기의 소유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뽐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성도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성도는요, 비참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합니다. 날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또한 날마다 그런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주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음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